수요일부터 해야 되는 거죠, 오늘이요. 맞죠? 화요일까지 했으니까, 그죠? 오늘 수요일 아침밥 묵상 1월 1일 수요일 예레미야 9장 12절부터 오늘 좀 주일까지 11장 8절까지 많이 나가야 되겠네요. 자, 오늘 하겠습니다. 자, 어제 청년들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성경은 진짜 너무나 단순한 책이다. 성경은 너무 쉽다. 성경의 해석이라는 게 너무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 얘기를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이요 읽을 때 여러분 무슨 관점으로 읽으시면 되냐면 너무너무 단순해요. 여기서 뭐 별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읽으시면 되냐면 그냥 딱 한 가지예요. 말씀에 순종해라. 끝. 진짜 봐봐요. 창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인과 아벨 에덴 동산 어때? 말씀 순종 안 했죠? 그죠?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그 밖에 나가서 가인과 아벨 맞죠? 그리고 노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 순종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어려워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 간단하죠. 그리고 뭐예요? 신명기 뭐 출애굽기 말씀에 불순종. 광야 생활 말씀에 불순종. 맞죠? 여호수아 말씀에 순종. 맞죠? 그리고 사사기 말씀에 불순종. 다윗 말씀에 순종, 말씀에 불순종. 사울 말씀에 불순종.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그죠? 성경은 사실은 너무나 단순한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걸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그 정확한 핵심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변에서 둘레 주변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해요. 거기에 나의 인간의 의가 들어가야 되고, 그죠? 거기에 나의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죠? 좀 편한 길, 넓은 길들 있죠. 그런 쪽으로 자꾸 찾아가려고 하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그래, 그러니까 말씀 순종하라고, 그죠? 그거 말이 많아, 무슨 사역이 이렇게 많아, 말씀 순종하라니까. 그래서 겉이 아니라 속이죠. 속. 근데 속을 속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종교 형태도 많이 나오고. 한번 보세요. 성경에 말씀 순종이 아닌 성경이 어디 있나? 예레미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왜 망했다고 그래요?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그죠? 내 명령대로 다 행하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라. 이거 들으면 복이고 이거 순종 안 하면 저주다. 어려워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가지고 이건 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예요? 신약 시대는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가 순종을 못하니까 순종을 완벽하게 해주시고 우리 보러 계속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죠?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 만들죠. 그게 뭐예요? 말씀 순종. 그래서 제자를 만드셔서 뭘 삼으라 그래요? 제자 삼으라고 그러죠. 그죠? 찬양은 찬양이죠. 그게 순종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찬양은 찬양이지 찬양이 어떻게 순종이에요. 그죠? 콘서트 어때요? 콘서트는 콘서트지 그게 어떻게 순종이에요. 말씀 순종이에요. 콘서트지. 이해되세요? 네. 예배는 예배지 그게 어떻게 말씀 순종이에요. 기도는 기도지 기도가 어떻게 말씀 순종이에요. 기도를 하고 말씀 순종 여러분 경우를 보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을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물어볼게요. 예배 드리고 말씀을 순종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안 하죠? 예배가 예배지 그게 어떻게 말씀 순종이에요. 기도지 그게 어떻게 말씀 순종이에요. 그럼 전도가 말씀 순종이에요? 뭐 복음 전하라 그랬다고요?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복음의 빛이 또 가려지잖아요.
그죠? 교회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성경은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지만 하는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지금도 계속 일하신다. 아멘. 그걸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예레미야도 보십시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냐? 아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이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냐? 도대체 이걸 깨달을 사람이냐? 어찌하여 멸망했냐? 어찌하여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됐냐? 그죠?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멸망하게 됐어? 왜 멸망하게 됐어?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멸망이 됐어요? 여기죠? 자, 왜 멸망이 됐어요?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버리고, 그리고 내 목소리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지 않고, 그리고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조상들이 자기의 가르쳐준 뭐를 따랐다? 바알들을 따랐다. 그래서 없어졌다. 그죠? 예. 그래서 없어진 거다. 왜 불탔냐? 이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불타. 간단하죠? 이 지혜를 깨달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걸 선포하는 사람이 없어. 그죠? 그리고 예배만 드려 계속. 그죠? 그리고 2시간 돌파기도 하자 그러고 4시간 돌파기도 하자 그러고. 아이옵에서는 24시간 기도를 한다고 그러고. 24시간 기도하고 니네 집으로 가봐. 니네 집에서 네가 어떻게 사나. 그죠? 집에만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집에만 돌아가면 신경질을 내잖아. 그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감정 하나조차도 이기지를 못해. 그죠? 자기 감정을 하나를 이기지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응? 여러분들의 왕좌에는 여러분의 감정이 앉아 있죠. 그죠? 주님께서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 왕은 예수가 왕이에요. 여러분이 그 감정을 여기에 왕으로 앉혀놓지 마세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의 감정을 내려놓으세요. 나라가 없어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알들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럼 오늘날 이걸 우리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바알이 뭐냐? 여기 바알 나왔잖아요, 다. 자, 바알이 뭐예요? 자, 율법을 세워주신 율법을 버리는 누가 버렸어요 이거를? 옆에 뭐 우리 강아지가 버린 건 아니잖아요. 율법 버린 건 누구예요? 나. 그 누가 바알이에요? 바알을 따랐다는 거는 누가 진짜 바알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알이라는 거지. 이제 알겠죠? 그래서 바알 그러면 이게 주인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나라면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니까 바알이 누구라는 거야? 내가 바알이라는 얘기.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바알들이 어떤 바알들이냐면 말씀을 자꾸 버리는 나 있죠. 이게 내가 바알이고, 그리고 주의 목소리를 순종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는 내가 뭐예요? 바알이죠. 지금 바알이 우리 교회에 딱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순종을 하라고 으름장을 놓고 시비를 걸고 있는 거지. 내가 왜 너한테 순종을 해야 돼? 내가 왜 너의 감정에 순종을 해야 돼? 응? 우리 교회 왕은 주님이신데. 그죠? 그래서 내가 이기면 내가 바알인 거고. 그죠? 주님이 이기면 주님이 왕이신 거고. 그죠? 예. 네. 그 말씀을 들어도 별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바알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 누가 앉아 있어요? 당신이 주인이네. 당신이 왕. 우리 지도자가 누구야? 네가 지도자지. 그렇지? 내가 지도자는 아니잖아. 이게 바로 바알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우리는 그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대로 안 하는 버릇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대로 안 한다고. 그대로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어떤 순종을 하긴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대로 순종을 하죠. 성경은 뭐라면 그대로 순종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말을 한마디 하면 이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머리가 뭔가 돌아가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약간 굽어서 순종을 하죠. 이런 것도 뭐예요? 이런 것도 바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완악함, 이 완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고집이죠, 고집. 완전히 안 고쳐요. 고집을 안 꺾어요. 정말 고집 센 사람들 있죠. 예, 안 고쳐요. 그리고 여전히 조상들이 가르쳐준 대로. 이건 뭐냐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 많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어디서. 어디서 배워온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나. 완악한 나. 배워온 대로 그대로 행하는 나. 그죠? 여기선 바깥에서 배워온 대로 그렇게 여러분이 섬긴 대로 봉사한 대로 여기선 그렇게 봉사하시면 안 돼요. 봉사 하나 하는 거 선한 일조차도요. 다 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도를 섬기는 것조차도 여기서는 다 죄가 돼요. 여러분이 행하시는 착한 일도 여기선 죄가 된다고요. 주님께서 싫어하세요. 그렇게 배워온 대로 봉사하시면 안 되고 배워온 대로 섬기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배워온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의로 섬겼지 예수로 섬긴 적은 없으시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섬기시면요 죄가 돼요. 주님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섬기는 거 하나하나까지도 다 누가 하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셔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해야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여러분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세요. 그게 바로 보좌에 당신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 내가 이렇게 힘들게 노력을 하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감사를 모르네 이게. 그럼 누가 감사를 받아야 되는 거야? 본인이 감사를 받으셔야 되고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야? 본인이 영광을 받으셔야 해요. 영광을 안 돌리면 기분 좋아 나빠? 기분 나쁘지? 그래서 자기 의로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족해요. 그 섬김을 오래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의로 일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완전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이게 예수님의 자리를 찬탈해버린 그런 바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바알이 뭔지 알겠죠?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는 네가 바알이잖아. 그치?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지?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어. 근데 네 방식대로 살잖아. 네 생각대로 살고.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계속 네 방식대로. 그건 뭐냐면 네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 성경대로 하고 말씀대로 해야지. 그지? 그래서 사단이 꼼짝을 하지 못하는 거는 기록되었으되 꼼짝을 못하는데 사단이 그 기록되었으되를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로 사시니까 예수님을 속이려면 기록되었으되 가지고 속여야 되잖아. 그래서 사단이 마지막에 기록되었으되로 한 거야. 근데 사단도 굉장히 바보 같죠. 예수님이 성경을 다 꿰고 있는데 그걸 약간 비튼다고 예수님 모르겠어요? 그죠? 속일 뿐이. 나는 속일 수가 있어. 그지? 근데 어떻게 성경을 말씀이신 분을 속여? 그죠? 예수님이 속겠어요? 아니 돌부리에 넘어지는 거를 발이 땅에 부딪지 않게 돌부리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예수님이 공중에서 떨어지면 발이 땅에 닿지 않게 그걸 말로 이해하시겠냐고. 시편 몇 절 앞뒤 문맥 정확하게 딱 무슨 의도로 하셨는지 본인이 말씀하신 건데 그걸 모르겠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록되어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바알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바알이구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지 않는구나. 결국은 내가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다. 예수님 자리에 딱 버티고 앉아 있어서 저 호령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를 순종하라.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쑥을 먹이고 어떻게 해요?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죠? 그리고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하겠다. 그리고 진멸하고 이제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뒤로는 또 뭘 보내? 남은 자들에게. 그 뒤로는 내가 칼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진멸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로 사는 건 좋은데 바알로 살면 반드시 쑥을 먹어야 되고 독한 물을 먹어야 되고, 그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쑥 먹고 싶어요? 쑥? 쑥 얼마나 쓴지 알아요? 독국물 먹고 싶어요? 얼마나? 그건 싫죠. 인생이 그냥 와장창 무너지고 싶으세요? 어? 인생이 완전 무너지고 싶어요? 그건 싫지. 그지? 그러면 바알로 살질 말아야지. 그지? 근데 인간은 이렇게 마음에 할례가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묵상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내가 내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 고난, 고통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으로 깨닫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으로 깨닫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깨닫는 재미로 살았지, 자기 의를 즐기는 재미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깨닫는 재미로 살았지, 내가 무슨 육체적으로 무슨 봉사를 하고 내 겉으로 뭘 드러내고 그런 걸로 기쁨을 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춤을 추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춤을 추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그러면 기쁨이 있고 춤을 추게 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여러분 의로 돌아다니게 되면 반드시 실족하고 여러분이 어느 순간인가 지도자의 자리에 딱 앉아 있고 예수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단맛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어디에 잘 앉아 있어야 돼? 막 빨빨거리고 돌아다니지 말고 어디에 앉아 있어야 돼? 자기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딱 앉아서 그 말씀을 깨닫는 기쁨, 그 얘기를 해야 돼. 말씀 깨닫는 기쁨 얘기를 해야 돼. 내가 무슨 뭐 깨달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건 두 번째야. 제일 먼저 여러분이 말씀에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의 깨달음으로 내가 뭔가 깨달아야 돼. 어제 청년부에서요, 우리 예은이가 발표를 하는 걸 내가 딱 들었는데 완전히 군 더덕이 없이 완전히 100점이에요. 결정적으로 마무리 눈물까지 완벽하게 좋았어요. 제가 한 번 묵상을 했는데 저렇게 빛이 강력하게 들어오는데 매일매일 묵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런 묵상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그런 묵상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져 나가는 거지, 여러분이 묵상을 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없고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모양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눈물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실족하게 될 거예요. 온갖 섭섭한 것들이 다 밀려오게 될 것이고 온갖 이유들이, 핑계거리들이 다 밀려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말씀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증언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바알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뒤에 칼까지 보내셔서 완전히 다 진멸하겠다. 이 말씀 앞에, 너무 명백백백한 이 말씀 앞에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싶으세요? 응? 신약은 뭐가 달라요? 여러분 지금도 온 우주 만물 여러 나라 왕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죠? 지금 팔레스타인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잖아요. 왜 그 사람들을 납치해가지고 왜 그런 못된 짓을 하고, 그죠? 완전히 지금 초토해서 도시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악한 이 세상을요 지금도 도시 자체를 없애버리고 나라 자체를 없애버리세요.
여러분 남미가 얼마나 더럽고 남미가 얼마나 마약 천지에다가 막 갱단에다가 살인에다가 그냥 응? 멕시코는요 그냥 사람을 죽여가지고요 도시에다가 목을 매달아 그냥 달아놔요 갱단들이. 응? 그런 나라들이 나라가 폭망하고 경제가 폭망하고 난민들이 미국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응? 부녀자들이요 먹고 살 게 없어서 가봐야 흔해요. 그냥 부모 응? 유부녀들이요 밖에 나가서 그냥 몸을 팔아야 돼요 그런 나라. 안 그러면 살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라를 완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봐봐요. 애곡하는 어? 곡하는 부녀를 불러와라. 이렇게 말하고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라. 이렇게 말해서 울라고 그러잖아요. 애곡.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장례식을 하면서 이 우는 애곡꾼들이 있었나 봐요. 이 사람들이 계속 장례식에서 애가를 저어서 이렇게 부르는 직업 노래꾼들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부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좀 굉장히 기분 나쁜 거거든요. 사실은 장례식이라는 거거든요. 장례식을 치러라 이런 얘기고 지금 장례식을 지금 거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장례를 오늘날로 얘기하면 벌써 그 집에 들어가서요 화환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검정옷 다 입고요. 거기서 이렇게 부조 들고 이렇게 와서 거기다 절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그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 우리 눈꺼풀이 물이 되게 해라. 이거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라 그러면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거처가 어떻게 됐다. 헐렸다. 자, 원인은 뭡니까? 원인은 바알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알이 뭡니까?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여전히 네 방법대로 네 말씀대로.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이유 없이 망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망하는 거지. 말씀만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아. 아멘. 그래서 말씀을 망하고 싶으면 말씀을 버리면 되고, 말씀을 버리고 집을 다 무너뜨리면 되고, 망하고 싶으면.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놓지 않으면 되는 거야. 어떻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때로 넘어질 때가 있고 여러분이 때로 진짜 집을 나가서 미친 짓을 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절대로 주님을 등 돌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우리가 죄를 짓고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결단코 나는 말씀을 놓고 살 그런 의도가 0.001%도 전혀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 그러세요? 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바알로 살면 죽는 겁니다. 근데 바알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그 크신 은혜를 계속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자 목요일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받으라. 근데 이 부녀들이 나오니까 아까 전장에 나와 있는 그 부녀들이겠죠. 지금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녀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녀들에게 뭐라 그래요?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말씀을 받으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원래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받으라. 이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엄밀히 제일 첫 번째 수신자들은 목자들이죠 여러분. 지금 목자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서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거짓된 자들이고
지금 이미 다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얘기를 안 해요. 지금 장례식장에 오는 그런 직업 애국꾼 여자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좀 제발 좀 애가를 제대로 지어서 이들에게 좀 제대로 좀 얘기해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부녀들, 그런 사람들이 골프 캐디도 골프 칠 줄 아는 사람이 하잖아. 그죠? 골프도 못 치면서 무슨 캐디를 해. 몇 번 뽑아야 되는지 알아? 거리 어떻게 알아? 라이각 볼 수 있어? 잔디그 볼 수 있냐고. 못 보지? 마찬가지로 지금 지혜로운 여자는 정말 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왜 죽게 되었는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죠? 애가를 부르려면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아쉬운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할 게 무엇인지. 주로 뭐 그런 거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장례식 가서, 아, 이 사람은 벌 받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 너희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너희 딸들 먼저 애곡하게 만들고 애가를 지어서 불러라. 그야말로 너는 벌 받아서 죽은 거야,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가지고 이 사람 왜 죽었는지 알아? 이 사람 하나님 앞에 죄 져서 벌 받아서 죽었어. 여러분, 장례식 설교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어르신은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수없이 범죄를 하시고, 이렇게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가족들이 상당히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장례식의 애가가 바로 이런 톤일 것 같아요. 무릇 사망이 창문을 통하여, 자, 사망 나오죠. 자, 사망이 들어와요. 그래서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뭐 했다? 멸절했다. 지금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시체가 어떻게 됐다? 분토같이 떨어질 것이고,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진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뭐라 그래요? 지혜 자랑하지 말고 용사, 용맹 자랑하지 말고 부자, 부함자. 세 가지 나오죠. 지혜, 용사, 지혜자, 용사, 부자.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혜, 용맹, 어떤 부함, 이런 걸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랑은 이것으로 해라. 뭘로 해라?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첫 번째, 그리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달아. 이거를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이걸로 자랑해라. 그죠? 그러면 보세요. 왜 이런 것들이 쓸모가 없을까요? 우리는요, 이런 인간적인 지혜, 이런 걸 더 좋아해요. 그죠? 여러분, 성경 말씀보다는 어떤 신학책이 더 매력적이지 않아요? 성경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뭐를 주로 페이스북에 올리나요? 성경을 주로 올리나요? 아니면 신학책을 주로 올리나요? 신학책을 올리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자기 생애에 가장 영향을 미친 신학자는 바로 이런 분이다, 쭉 얘기를 하더라고. 그냥 하여튼 열받아가지고 나는 또 내가 썼지. 내 생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를 책망하시는 성령님이 나는 내 인생에 가장, 나는 그분이 지식과 총명과 명철과 지혜를 가르쳐주는, 나는 그분이 나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이시다.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니, 무슨 영향, 그 신학자가 무슨 영향을 미쳐? 그 영향을 미쳐서 보세요. 내 삶이 좀 어떻게 살림살이 좀 늦으셨습니까? 살림살이 좀 늦으셨어요? 그 신학자 때문에? 그런 소리들을 해내는 거예요. 신학이 지혜예요, 지혜. 사람의 지혜. 응? 신학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럼 봐봐요. 그런 지혜가 참 멋있어 보여요. 그리고 용사의 용맹은 100대 1로 맞짱 뜨고 싸우는 용맹, 얼마나 훌륭해요. 그 힘, 그죠? 스파르타의 그 300, 얼마나 그 용맹해. 이야, 진짜 얼마나 그
큰 힘이야. 그죠? 그리고 뭐예요? 어떤 그 부한 그 부. 그죠? 얼마나 그 부가 많으면은 진짜 막 그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 자랑하지 말래요. 자, 왜 그러냐면 왜 그럴까요? 그것이 한낱 낙엽처럼 금방 사라지게 하는 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뭐요? 사망이죠. 지금 사망이 넘어오잖아요. 그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 북에서 쳐들어오는데. 그 재산이 무슨 소용인데 북에서 쳐들어오는데. 어? 용맹이 뭐해? 너보다 더 용맹한 사람이 지금 쳐들어오는데. 어? 여러분 지혜, 용맹, 부가 사망을 이길 수 있어요? 사망 없어요. 여러분이 뭐 높은 자리에 있건 재산이 많건 무슨 재능이 많건 아주 귀한 달란트가 있건 암 한 번 걸리면 바로 병원에 들어가셔야 돼요. 사망을 누가 이겨요? 사망을. 응?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뭐를 자랑해야 되면 이 사람은 진짜 자랑할 만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진짜 여호와를 명철하여 여호와를 알아서 그분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인 것을 아는 사람. 요런 사람은 진짜 자랑해야 돼요. 왜? 사망이 못 이기거든요. 사망이 피해가요, 이 사람은요. 응? 죽음이 피해가요. 바벨론이 못 넘어온다고요. 이런 사람은. 왜? 이게 지금 누구 안에 숨겨진 사람이에요? 지금 여호와의 날개 아래 숨겨진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못 건드려요. 질병도 못 건드려요. 재앙도 못 건드려요. 사고도 못 건드려요. 그죠? 원수도 못 건드려요. 아무리 그를요 죽이려고 전 세계가 들고 날고 뛰어도 그 사람은 못 죽여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안 죽어요. 그럼 이런 걸 자랑할 만한 거죠. 뭐가 진짜 힘인가요? 뭐가 진짜 힘인가요? 인간적인 지혜가 힘이에요? 돈 많은 게 힘이에요? 그렇지 않죠? 여호와를 아는 것. 자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럼 이 사람은 진짜 아네? 사랑 알죠? 정의 알죠? 공의 알죠?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은 그리고 그거를 이 땅에 진짜 행하시는 분이래요.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처럼 사랑과 정의와 공의 안에서 살 거 아니에요? 그분을 그렇게 알면?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행하는 분이래. 봐봐요. 하나님은 정의를 이 땅에서 직접 행하시는 분이래. 그러면 정의롭지 못하면 정의를 행하는 분 앞에 어떻게 될까요? 처단되겠죠? 공의를 이 땅에서 실제로 행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행하질 않죠. 정의대로 행하질 않죠. 공의대로 행하질 않죠. 그럼 우리가 누구한테 죽어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분에게 죽는 거예요. 지금 유다는 누구한테 죽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분한테 죽는 거예요. 그분은 행하셔요. 우리가 거기서 보호받으려면 우리도 똑같이 행해야 돼요. 근데 그분은 행하는데 우리는 행하지 않아요. 그럼 그분의 행함에 우리가 걸리는 거죠. 아,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구나. 아, 하나님은 자기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분이구나. 그대로 순종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그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 원리와 법칙대로 행하세요. 어떤 원리? 사랑, 정의, 공의. 그걸 실행에 옮긴단 말이에요. 그럼 실행에 막 옮기는데 여기에 걸려들으면 돼야 안 돼요. 이 세 가지 그물에 걸려들으면 사망이고 죽음인 거예요. 이들이 왜 망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살인이었죠. 정의가 있었어요? 불이었죠. 공의가 있었어요? 거짓이었죠.
그러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 앞에 어떻게 돼요? 네, 거기서 걸리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피해갈 수 없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똑같이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자, 사랑과 정의, 공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막연하게 지금 단어만 입력이 되시죠. 그게 뭔지를 모르겠죠. 가르쳐 드릴게요.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자비. 그죠? 알죠? 정의는 뭐예요? 정의는요, 옳은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공의는 뭘까요? 여러분은 궁금증을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의 궁금증은 제가 알아요. 뭐냐면 목사님 정의는 뭐고 공의는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공의는 사랑과 정의를 보고 판단하면서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살지 못했잖아요. 그럼 누가 심판을 해요? 공의가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의로 살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심판해요? 공의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과 정의로 살았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심판하는 게 공의예요. 근데 여러분, 공의라는 건 여러분들은 항상 심판이라는 개념만 갖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상이라는 개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공의는 심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공의는 구원도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 저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의로 어떻게 했어요? 공의로 건져주신 거잖아요. 공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놈들 지금 내 백성한테 나쁜 짓 하네. 내 백성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심판하는 거잖아요. 백성들 이방을 심판하니까 이 백성은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공의라는 개념에는 심판과 구원이 같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정의를 행하게 되면 우리는 심판받는 게 아니라 뭘 받는 거야? 그분의 공의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랑과 정의로 행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너를 괴롭히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걔를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왜? 너를 구원해. 왜? 그분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의 두 가지 추가 있는데 사랑과 정의를 가지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정의로 살면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 그 공의가 뭐야? 이 땅에서 형통한 거지. 이 땅에서 뭐야? 보호받고 사랑받는 것이지. 이제 알겠죠? 그거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사랑하겠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옳은 길을 걸어가겠죠.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공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런 걸 기뻐하는 거예요. 뭐 세상 지혜 뭐 막 얘기를 하고 무슨 자기 힘 자랑하고 뭐 돈 자랑해봤자 뭐해?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엉망으로 사는데, 그죠? 힘 가지고 사람 죽이죠? 돈 가지고 교만하죠? 돈 가지고 자기가 못된 짓 많이 해요. 돈 있는 사람이 못된 짓 하지 돈 없는 사람이 못된 짓 합니까? 그죠? 사기 누가 쳐? 돈 있는 사람이 사기를 치지 돈 없는 사람이 사기를 쳐요. 그 세상 지혜 가지고 자기가 교만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하나님 앞에 공의의 심판을 받을 대상들이에요. 절대로 이게 뭐냐면, 자 봐봐요. 마음의 할례가 있는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뭘 가지고 있겠어요? 그러면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있겠죠. 마음의 할례가 없는 사람은 세상의 지혜로 먹고 살고 힘으로 먹고 살고 돈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할례 받은 사람과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그래서 죽는 거죠. 뭐가 넘어와요? 사망이 넘어오거든. 그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서 그 목소리를 순종해야지 되겠지. 그래서 맨 마지막에 봐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여러분 제가 글을 통해서 이미 밝혔는데 여기 봐봐요. 유다가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어? 애굽과 에돔 요 사이에 껴있죠. 원래 유다는 여기에 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들이 다 어떤 나라들이에요? 애굽, 에돔, 암몬, 모압. 다 어떤 나라들이에요? 할례받지 못한 인간들이잖아요. 이들은 뭘로 살아요? 이들은 지혜로 살고 용맹으로 살고 돈으로 사는 애들이잖아요. 여호와를 몰라요?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정의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애들이에요. 그 틈바구니 속에 누가 들어가 있다? 유다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들 유다가 이들 나라와 어떻게 됐다. 똑같은 나라가 됐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자나 할례 받은 자나 내가 다 벌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할례 받지 못한 자나 할례 받은 자나 다 똑같아졌다 이런 얘기. 그럼 유다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 그게 할례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방 나라들처럼 똑같이 그냥 뭐 지혜, 뭐 용맹, 그리고 뭐 돈 이걸로 살았단 말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은 전혀 없지요. 이제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명철이라는 게, 이 명철이라는 게 여러분 사칼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에 이렇게 복합적인 여러 가지 사고 이런 거를 통해서 반드시 성공에 이르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를 발견했죠. 어떤 분으로? 아, 그분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그거를 여호와를 알면 진짜 이 땅에 살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 살겠죠? 그죠? 네, 자기 마음대로 안 살겠죠? 바알로 안 살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뭐를 이긴다? 사망을 이긴다. 즉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는 게 뭘 이긴다? 사망을 이긴다. 그치? 맨날 죽겠어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이나 순종해. 어? 말씀 순종하면 살아. 그치? 하나님 사랑하면 살아. 어? 묵상하면 살아. 예수님 쫓아가면 예수님 배우면 산다니까. 그래 안 그래? 예수님이나 배워. 맨날 죽겠다 그러지 말고. 그치? 맨날 열등감 있는 사람 뭐야? 내가요. 나는요. 내 얘기 좀 그만 좀 하고 사랑이나 하라고. 왜 자꾸 네 얘기만 해? 네 얘기 좀 그만 좀 하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아픔이 있는지, 그 사람 사랑이나 좀 하라고. 저는요, 못 배우고요. 돈도 없고요. 저는요, 죽어 마땅하고요. 그만 좀 해, 네 얘기 좀.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지. 넌 자꾸 네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 난 무비보진데 두 다리를 절어요. 그만 좀 하라고 네 얘기. 와, 계시여. 어디 갔냐? 그 말씀에 순종을 하라고. 말씀에 순종 안 들려? 말씀 순종하라고. 응? 말씀을 순종해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배워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치?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치? 공의로운 사람이 되고. 그잖아. 그게 뭐다? 생명의 양식이고 그게 우리의 형통이고 그게 우리의 복이다. 아멘. 마음의 할례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는 이 2025년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